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들 2023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인 대강절이 들어있는 12월 첫 주일에 우리는 들어와 서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성찬에 대한 설교, 성탄에 대한 설교를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와 있느냐?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실패한 사람인데 이 실패는 곧 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제 BMW가 화재가 자꾸 나서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BMW를 볼 때 가격은 하늘같이 높은데 불이 나서 위험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니까 고급차인 BMW는 자동차로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3분의 1 값도 안 되는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드를 태우고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에서도 그의 생명을 구한 기아 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자동차같이 보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자동차의 목표는 첫째로 안전하고 그리고 잘 달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동차 껍데기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해도 계획된 대로 안전하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면 이것은 자동차로서의 실패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붕어를 물에서 건져내서 숲속에 갖다 두면 그 금붕어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파랑새를 잡아서 물속에 두면 그 파랑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실패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년필이 잘 써질 때, 자동차가 잘 달릴 때 그것들을 만든 가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의 제작에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모르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정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개최된 세계 한양인 대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 최 회장 내외가 저희 내외에게 건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다운타운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텍사스 스테이크가 맛있다니까 그것을 먹자. 혹은 아니야 그래도 한식이야. 아니야 중국식이야. 혹은 아니야 일식이야. 라고 하는 이 요리를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식당을 갈까라는 목적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나간 결과로 우리는 사거리마다 차를 세우고 두리번거리고 적당한 식당을 찾느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헛수고를 한 경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먼저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매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계속 씨름을 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작거나 큰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아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를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차가 추돌 사고가 나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추돌이 일어나서 사고가 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비소로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앉아 있으라고 정비소에서 고쳐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상처가 고쳐졌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고쳐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4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오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보심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성과 품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성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고, 품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아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3절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겨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밖으로 나와 엔진을 살펴보았지만은 고장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제품 링컨 컨티넨탈 자동차가 자기 앞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어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제품 링컨 안에서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신사한 분이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포드 차를 세우던 남자는 제 차가 포드 차인데 차가 지금 이유도 없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는 엔진 뚜껑을 열어놓고 밑에 기구를 몇 번 조정을 하더니 자, 차의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동차의 시동을 거니까 으릉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남자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신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이 신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My name is Henry Ford.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드를 만든 사람, 이 포드를 움직이고 그리고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활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감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당신 안방 시편 39편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라는 그 성구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이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고 이 성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항상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목사님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말씀이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희망과 생각까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계획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고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절도로 꽉 차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 또한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이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일평생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대학 도서관에 갖다 놓아도 될 만한 양이 된다고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잘못된 말은 꼭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것을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리고 또 읽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말을 했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자연의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한 말에 반 정도만 줄여도 내 삶에 있어서 꼬인 실타래를 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말을 반 정도만 줄인다면 우리의 영혼이 죄 속에 거하는 시간이 반 정도로 짧아진다고 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실수가 말로 인해서 생겨나지만 생각보다는 적게 실수를 만든다라고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모든 말, 잘못된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개에 대한 것을 모두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서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심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Omnipresence. 무소부재, 안 계시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기자는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한테 꼭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상상 추측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기뻐했다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불평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성전 밖에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7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퀴즈 낼까요? 마귀가 현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현재 지옥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옥에 갇힌 바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지옥을 치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땅과 지옥까지도 다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죠.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주님을 만난다는데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으면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기쁨이 된다고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에는 무신론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는요, 무신론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모두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도착하면 아이고 내가 진작 하나님을 믿을 걸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늦었지만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쓴 시라고 제가 추측한다고 그랬죠.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다윗은 지중해 해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납치당하여 비행기에 실려서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항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하는가를 놀라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현실에 대하여는 분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가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기 원하는 그곳에도 이미 가서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불평스럽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축복 중에 축복,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흑암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흑암의 그림자를 끌어당겨 여러분을 덮는다 해도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창조한 분이시므로 낮에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밤에도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단지 인간의 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의 행위가 갑자기 변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단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자가 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이 본문을 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은 잘 아나이다. 빨리.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져 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게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의과대학에서 태생학이나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아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온몸에 수천 억만 개의 세포가 있음을 압니다. 이 세포는 대단히 미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의 몸도 매분당 3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기도 하고 새로운 세포가 증식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분은 움직이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대단히 작은 소우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말하였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의도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 생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가 막힌 목표와 계획이 있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고백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세요? 네. 우리 그대로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대단히 자주 복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봐요. 찬송가 89장 1절만 불러봐요. 시작.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널어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의 종목을 말하고 그 수를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모래가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제가 1969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남가주에 있는 산타모니카 비치를 가서 태평양 바다 해변가에 깔린 그 무수한 모래알을 보고 벌어지지 않는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래알보다 많다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케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복받고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에서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행복해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304장 보세요. 또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단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가 옆에 있었다면 천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라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존재를 만든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존재를 만든다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서건사는 맞네. 벌써 알고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번 달 대강절이 들어있는 12월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목표를 찾는 길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고 하실 때 나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결단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범죄함으로 죽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오실 성탄을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